오늘 일부예배 말씀은 주부에 나와 있는 산업선교 메시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많은 단체의 훈련들이 전부 다 자기를 찾고자 하는데 관심이 다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은 모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를 버리도록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자기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강화시킵니다. 자기의 본질보다는 능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뭔가 위치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자기 인생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있는 나를 찾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내가 있는데 세 종류의 나 중에 나는 어떤 난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충만한 나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 그럴 때 많은 종교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으로 또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 성령 충만 그러면은 주로 은사와 연관시킵니다. 보통 사람이 없는, 보통 신자에게 없는 어떤 능력,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뭘 이런 계시를 듣고 보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남 병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이고 은사 쪽으로. 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성삼위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낼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체험하고 누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감정은 들뜨고 막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닌 겁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근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수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옥의 배경을 다 허물어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야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늘 우울하고 나는 늘 무기력하고 나는 늘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그럼 성령 충만 아닌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생명관계로 연결된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신분이에요. 신분은 행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뉴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돌고래, 번고래인가 돌고래인데 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새끼를 살은 줄로 안 건지 죽어서 애터는 건지 십며칠을 새끼를 이 고래가 이 등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으로 막 업고 다닌 거예요. 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울산에서는 거의 무덤 폭염이에요. 두릅니까? 외가래입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햇빛을 받으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날개를 펴고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늘에. 이게 돌아가면서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해가 지니까 먹이 구하러 가고. 야, 내가 그 두 개 보면서요. 야,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진짜 많겠다. 자식 버리고 도망가고, 뭐, 두드려 패고, 뭐, 그,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많겠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24시 누리고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또 버려진 자로 고아처럼, 그 세상의 철학이 뭡니까? 전부 다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고 말이에요. 인생이 내 팽개친 존재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덜풀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 충만한 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신분을 잊고 사는 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자녀 되기 전에 사단이 뿌려놓은 함정, 털,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틀린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것도 모르고 잊고 사는 겁니다. 나를 잊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갈등도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갈등도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납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죽었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했냐를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주신 이 신분 권세,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럼 그걸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드림, 꿈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집니다. 24시가. 저절로 지속이 되어지고 일심전심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62가지 삶이라는 게 저절로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카버넌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내 꿈으로 삼은 자가 항상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언약의 5가지 포인트.
우리가 이 5가지 영어로 말하면 covenant,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세 번째가 드림입니다. 네 번째가 이미지, 5번째가 플렉트. 이걸 우리가 왜 꼭 영어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생각할 게 많아져요. 세상에서도 다 꿈을 가져라 그러고, 꿈을 다른 말로 말해서 야망을 품으라 그러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어디에서 나야 되냐? 카버넌트, 언약에서 나야 됩니다. 언약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는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 막 꿈으로 가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헛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린들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요. 근데 그대로 된 걸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성공한 0.1%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을 확실히 안 잡고 그 꿈에다 인생을 안 들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모자라가지고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꿈입니다. 진짜 꿈은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뭔가, 그걸 알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꿈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내가 올인 안 하려고 해도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됩니다.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하는 작은 것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 언약 안에서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서 언약 때문에 되어진 걸 모르면 전부 다 뭐라 생각하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믿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막 은혜가 임하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믿음에 모든 걸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됐고 안 믿어서 덜 믿어서 안 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묶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고, 속이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 언약법을 어기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유전됩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가 내게 왔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벌써 태어나기 전에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DNA가 흑인이면은 내가 흑인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아시아계니까 아시아인으로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행위의 죄는 뒷문제예요. 행위의 죄는 해결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지만은 원래부터 있는 죄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내용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그 언약의 그림자를 붙잡은 겁니다.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이 언약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뭘 통해서요?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고 그때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듣고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은 영세무궁토록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시고 선지자들이 글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은 사람이 맺는 약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주신 분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를 잊고 살거나 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 언약 밖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고 이 시대를 보러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보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 하버드 어디에서 공부하는 민수가 어제 카톡으로 문자를 쭉 보내왔는데, 이제 병원 실습을 거의 마치고 이제 다음 학기 들어가는데 온갖 병원에 까마다 다 순회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갔는데 왜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그 남자가 뭐냐면 이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그러고는 동성애를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냐? 남자의 정죄를 기부받아가지고 여자 둘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 아이는 무슨 생각입니까?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 이리 되고, 또 게이는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예요. 얘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버지가 직장에 안 다니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어도 정상적으로 못 사는데, 그래서 병약원의 리스트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그래서 뭐 의사들도 그거 보고 시달린다는 거죠. 그랬었더라고. 치유 혼란 시대라. 뭘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라.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고 물들한 물고기가 아니고 공중을 잃어버린 날개 잃은 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땅에 뿌리 받고 사는 나무로, 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늘 확인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뭘로 놉니까?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로, 기도로 노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 증거가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언약의 내용을 쭉 5가지를 쭉 보면서 복음과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겠냐 말이야. 그걸 내 것으로 다 붙잡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지식, 내 달란트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보면은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언약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자기 집안을 살린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카버넌트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내 집안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지역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축복 놓치는 거예요.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사는 이거 하나도 힘드는데 뭐 남한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 갖도록 이 얘기를 하나. 아이고 그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집안 살리려고 나를 선교사로 이 가정에 결혼시켜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에 하나님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지금도 수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무슨 사장이다 부장이다 이래서 돈 좀 있다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속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숨은 문제가 보이고 보이기 전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요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넋두리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화를 내는 신경질로 나올 수 있고 다 나와요.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든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됩니다. 하는 이걸 가지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뭐에 헌신할 것인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 5번째 플랫디스.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차량 운전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좀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좀 해라 했더니 어제 창윤이가 드디어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자를 받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날 너무 덥다 이러니까요 더운데 그냥 눌려가지고 살고 너무 추워 보세요. 어제는 에어컨 안 틀었죠? 선풍기도 안 틀었죠? 금방 추우니까 야 이거 올해는 엄청 추워진다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있더라니까. 그 더워가지고 빨리 갔으면 싶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만 서늘해도 올해는 추우면 또 어쩌지 이런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제가 날씨 이야기 했지만요 이제 마음 정신 상태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조금 힘들게 하면 이래서 못하고 옆에서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붕 떠가지고 지정신 잃어버리고 또 살고 전부 다 자기 놓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사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고민 하나에 나는 내 갈등 하나에 묶여가지고 인생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요 갈등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갈등 가지고 병 고칠 필요도 없어요. 병 가지고 가난 해결 안 해도 가난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뭘 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그랬어요. 군인으로 있을 때 다윗은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있는 형편 체질을 바꿔주면 뭐 하겠다가 아니에요. 있는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만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핑계가 없고 이유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기회고 축복의 응답의 기회라. 더우면 더운 대로 응답받는, 추우면 추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물질 주시면 주신 물질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10만 이상 되는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언론에서 계속 말합니다. 언론은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건의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의 허물어뜨리고 학교 교사들 건의 허물어뜨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마다 존경할 게 없어요. 자, 학교 가면 선생 존경 안 해요, 지금. 그래서 학교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 보내놓고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선생들은요,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교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무슨 사고 치고만 돼 옛날처럼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 이런 거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 또 뭔 일 당할지 몰라요. 종교견이 다 무너뜨려 놨어요. 불교, 뭐 기독교 할 것 없이. 그러면 저 사람 뭘로 살겠습니까? 정치인들 건이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할 게 없어요. 어디 몸 들고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결국은 다 허물어뜨려가면 살아가야 되는데 살 게 없어요. 자기 의지하는데 자기는 의지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사단의 속이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 다른 걸 믿냐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할 게 뭐 있냐? 네가 네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속입니다. 자기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겁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요. 그 사람은 그러는 순간에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악한 영들의 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살한 집안은 자살이 나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제 누굽니까? 최신수리가 아니고 최진실이. 그래 죽더니 멀쩡한 동생 그래 죽고 멀쩡한 전 남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죽는지 몰라. 돈 있겠다, 몸 건강하겠다, 에? 성공했겠다, 인기 있겠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내가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목숨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 죽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인기도 없지, 돈도 없지, 건강도 안 하지.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을까요? 그래서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 속해 있으면 돈, 배운 것, 건강, 인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뭐 했냐면 어디에 헌신하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찾아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탁 찾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뭐 다니엘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다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을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내 기도와 내 헌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마음 쓰는 거 하나는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네 손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로 세상 살림에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 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참 전도자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작은 헌신의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